깨닫고 나는 것은 뭐냐면 해석하고 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나면 적용이 필요해요. 자, 근데 이 베드로는 그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으로 오늘 그는 이 큐티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저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리고 깨닫는 자 또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가 우리 가운데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게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도 반복되고 실패도 반복되고 여러분 성공도 반복되고 은혜도 반복되는데 깨닫고 나서 하는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우리의 삶을 변화가 없다.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듣고 해석을 했다면 혹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행동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지, 이것을 깨닫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사랑해야지, 깨닫는 것은 쉽지만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쉽지만 회개한 다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깨닫고 나서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예루살렘 공동체로 갔을 때,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큰 주제 가운데 첫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첫 번째는요 기도의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의 공동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수없이 많은 아픔과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죠. 근데 그때마다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데는요 기도의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기도의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전체를 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공동체를 살리는데,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첫 번째 성령을 만나는데, 자, 과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그곳에 왔을 것이다? 아니면 확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자,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28장은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라고 기록하잖아요.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기도의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이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성령의 불로 태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로 올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거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데리고 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거 될래나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들을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례의 감격을 경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공동체가 없이는 여러분 원동력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연료가 없는 거예요. 차는 클 수 있습니다. 차는 버스같이 대형 버스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버스가 45인승 버스라 하더라도 45명을 태우고 있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시련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께 저희 아들과 제가 부딪히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꾸 말을 안 듣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 엄마가 싫어하잖아 이렇게 엄마의 이름까지 꺼내면서 너 그거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저녁이 딱 된 거예요. 제 방으로 쓱 들어오더니 아빠 기도해 주세요 머리를 들이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은 기도해 줄 수 없어.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그랬는데요. 이제 엄마한테 기도를 하고 나가면서 한 5분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는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기도도 안 해주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미안하던지 어저께 이제 학원을 가는데 제가 주민아 우동이라도 사 먹어. 그래서 제가 걔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저 같은 우동 하나만 사 먹을 것 같은데 우동을 2그릇을 사 먹었더라고요. 네, 카드가 2번 날라오더라고요. 자, 가정에서도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손주들이 집에 딱 들어오면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머리를 들이밀어요. 할아버지 나 오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기도를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자꾸 손을 얹어주십시오. 여러분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통화 끝날 때 아빠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 기도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기도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당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가 몇 명이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들을 다 따지면 8,000명이 됐을 거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말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마리아의 집에 거할 정도의 소수의 사람만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전부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집에 모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지금 다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그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11조는 새벽기도다. 새벽기도를 만약 10명이 모이면 100명의 성도가 될 것이고 새벽기도를 20명이 모이면 200명의 성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요즘에는 새벽기도는 30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새벽기도가 줄어들고 수예배가 없어지고 금예배가 사라지고 그리고 주일 예배조차도 없어지는 그러한 주일 오전 예배 외에는 없어지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후 예배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삶을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 가운데 모이기를 패하는 겁니다. 바쁘고 힘드니까요. 오늘 보십시오. 그들 간에 두려움이 임했을 때 여러분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들었던 교회에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알 수 없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던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 집 하나를 12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인원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락방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아무리 넓혀 본다 하더라도 120명 이하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것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자,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 본 것을 보는데 이 로데는 영접하러 나온 겁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로데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기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자, 오늘 로데가 그런 겁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혹은 그 공동체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자, 어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이 어린아이는요, 로데는요, 아마 돌아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로데가 막 돌아다니는데, 근데 밖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딴 사람들 기도에 집중을 하냐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근데 누구는 이 소리를 들었냐면 이 로데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간 겁니다. 자, 밖으로 나갔는데 지금 기도하기를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린 겁니다. 즉, 문 밖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을 때 그것을 경험했던 로데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샘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평생을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과연 그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직전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제가 볼 때 지금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 내의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지만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여자아이는 무엇을 경험했냐 하면 바로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들어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진정한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로데와 같아요. 이 로데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밖에 베드로가 왔는데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너무 기쁘다 보니까 들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외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그분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손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의 얼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의 손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까를 생각합니다. 왜 나를 몰라주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 정도 됐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 내가 장로인데 왜 나를 몰라주냐? 내가 권사인데 왜 나를 몰라주냐? 여러분, 교회는 존중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우리를 알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섬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환호성 가운데 들어갔던 그 어린 나귀처럼 우리는 환호성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데라는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잖아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문을 열어드려서 그 기도의 응답을 상대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가 깜빡하고 뛰어들어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냐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이 다음에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종인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할까?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안 된다라는 말들을 좀 걷어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은 늘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내가 생각한 그 한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힘써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참 재미있게 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참말이라고 우겨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아이가 막 뛰어들어와서는 베드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탁 뛰어들어와서 예담이나 예언이가 딱 뛰어들어와서 만약에 그 어린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야야야야 너 잘못 본 거겠지, 너 천사를 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힘써 말하대. 참말이라고 우겨대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데이비드 브링클리라는 사람은 그의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이 그런 상황이었죠. 예루살렘 교회 위에 그 거룩한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의 부흥과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데 갑자기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는 그런 벽돌 같은 상황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데이비드 브랭클린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끔 벽돌을 놓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이것을 원망하면서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이 부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이 벽돌을 줏돌 삼아서 새로운 집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이 시전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은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2019년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부끄러웠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일부였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피곤함과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을 넘어서서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었던 이들을 통해 그들은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잡족이었습니다. 잡족. 자, 이 잡족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잡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잡족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의 신을 따라가고 싶다. 그래? 그럼 따라올 사람은 따라와라. 그래서 같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그들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로 한 사람, 갈렙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갈렙이 누구입니까? 헤브론 땅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지파의 리더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갈렙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다 내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나의 종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은즉.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는 적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약간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갈렙의 가족이 잡족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하나님이 갈렙의 가정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갈렙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1,000번 제물로 박유 목장님 드리셨습니다.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모였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문제를 넘어서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은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그리고 흩어져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의 능력을 재현하거나 우리의 유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에 부러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벽돌을 통해 새로운 집을 짓고 그 벽돌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